이것은 무엇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냐면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온 다윗과 하나님과의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해서 다윗의 나라, 다윗이 만든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이 세상에 존속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왕국도 멸망한다. 어디에 의해서 멸망하냐면은 북방에 있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다는 이 말을 듣고 너무나도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가 내 처소에서 내 몸이 떨렸다, 내 목소리도 떨렸다, 전혀 예기치 못했고 생각지 못했던 일을 그가 지금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궁금해야 했던 것, 평소에 궁금했던 것 두 가지 질문합니다. 1장부터 보게 되면은 1장 3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무엇에 대한 질문을 하는가? 어찌하여 하나님이여 이 부패한 유다의 죄악을 그대로 방치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유다 왕 이 여호와김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백성들을 탄압하고 호화스러운 일을 하고, 또한 백성은 바라보고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목자가 아니라 백성들의 피를 빨아서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고 그 돈을 갖다가 애굽에다 갖다 주는데, 하나님 왜 이 부패한 정권, 이 부패한 왕, 거기에 빌붙어 사는 저 관료들을 왜 하나님 방치하고 계십니까? 그 자신이 그렇게 자기가 평소에 가졌던 이 질문을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정권을, 이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심판하겠다라는 답변을 듣습니다. 그랬을 때 이 심판하는 답변을 들었을 때 한편으로는 옳지, 이 불의한 정권은 없어져야 한다, 그리고 의로운 자,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나라가 돼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 나라를 심판하시든지 아니면 자기 유다 민족 중에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은 유다 민족이 아니, 유다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여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징계하시고, 그래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의 왕국을 영원히 지속되도록 해야 하실 텐데, 왜 하나님 그렇게 사무엘에게 약속하셨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시고 이 다윗 왕국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또 심판하신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대한 두 번째 의혹을 그가 하나님 앞에 의문을 이제 가지고 질문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왜 불의한 자를 가만 놔두십니까? 내가 심판하겠다, 심판하되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겠다. 하나님 심판하시면은 그냥 유다 민족을 하든지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든지 하셔서 이 유다 나라를 계속 존속시켜야 되는데, 왜 하나님 우리 민족을 이방 민족, 할례받지 못한 저 이방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또 징계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의 몸이 어떻게 했다? 떨렸다. 유다 왕국의 종말을 생각할 때 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답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지만은 바벨론 또한 내가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했지만은 그 막대기를 부러뜨려서 바벨론도 멸망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환난을 바라봅니다. 환난을 바라보는데 바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되 그 심판을 보고 환난 가운데서 그가 오늘 떨리는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우리나라가 멸망하고 유대 나라가 이방인에서 멸망당한다는 이 소식을 들어서 내가 심히 떨렸고 두렵지만은 그 나라를 날마다 기다린다는 그 자체가 내게 두려운 일이고 내게 떨리는 일이지만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또한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심판하실 때 얼마만큼 철두철미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다 나라의 그 상황을 6가지로 심판에 대한 그 유대 나라의 상황을 6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첫째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밭에 먹을 것이 없다, 우리의 양이 없다, 외양간에 소가 없다. 유대 나라가 지금 현재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무성합니다. 현재는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양이 있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게 되면은 있던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철두철미하게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고 황폐하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환난 가운데서 그가 없게 될 것, 무너지게 될 것, 다 빼앗기게 될 것에 대해서 지금 들은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17절에서 딱 바뀌어 나갑니다. 내용이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두 단어가 우리의 이목을 끌게 되는데 첫 글자하고 마지막 글자입니다. 비록이라는 말과 없을지로라는 말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또한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비록 없을지라도 18절에 넘어가면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의 종류는 몇 가지입니다. 만일에 감사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 이런 감사의 종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 때문에 무엇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틀린 감사는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주시면 조건적인 감사죠. 무엇 때문에 해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 높은 차원의 감사는 비록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비록 없을지라도 이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현재 있었던 것, 이전에 있었고 현재도 있었던 그것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먹을 것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녀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국가가 필요하고 정부가 필요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성전이 없어지고 자기 자녀들이 다 잡혀가고 우리의 양이나 양떼 목축들이 전부 다 노획물로 다 바벨론으로 뺏겨가고 젊은이들이 다 잡혀가고 그 나라가 황폐해져 가는데 비록 없을지라도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사는 어떤 조건이나 이유가 붙지 않는 이러한 감사는 굉장히 힘든 감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감사는 전천후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전에 있었던 것 다 빼앗기고 심지어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 유대 나라를 멸망시킨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노래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던 이유와 그 감사의 내용들이 무엇인가? 그가 비록 없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었던 것들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가 누렸던 것들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수년 내에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박국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나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라고 이렇게 쭉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셨는데, 이제 3장에 보면은 3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이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 인정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없을지라도 내가 감사하는 것은 수년 내에 다윗 왕국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이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있던 것 없어진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수년 내에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힘은 어느 한 국가나 어느 세력이나 어떤 사람이나 물량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이 감사했습니다. 19절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지금은 내가 정말로 침울한 생활하고 지금은 내 다리에 힘이 없어서 빠져서 정말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연약한 존재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면은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새 힘을 얻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승리의 걸음걸이를 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도 우리에게 감사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베세다 광야에서 5천 명이나 사람이 모였는데 그들에게 먹을 걸 줘야 하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거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먹이신 이후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이들에게 나눠줄 것이 있느냐 했더니 거두어 온 것이 어린아이가 가져온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것이 무슨 감사의 내용이 되겠습니까? 5천 명 누구 입에 붙이겠습니까? 어린아이 한 끼 식량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오병이어 그 조그만 음식을 가지고 먼저 축사하셨다,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5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갈릴리 교회가 그래도 교회로서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잘 성장해 왔고 별일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우리는 굉장히 연약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전에 있었던 것들, 이전에 함께했던 성도들이 다 떠나고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없는 것 중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의 앞길을 수년 내에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된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없을지라도, 비록 없을지라도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수년 내에 부흥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박국이 불렀던 이 노래를 부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